야고보서 5장 1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20장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그리고 기도로서 얻는 일상적인 유익. 올바른 기도의 법칙 4항에서 16항 중에 오늘은 6항과 7항. 둘째 법칙, 필요를 절감하며 통해야 함으로 기도해야 함. 둘째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항, 필요를 절실히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함. 자, 지난주에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합당한 순전한 정신의 상태를 지향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칼빈이 우리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을 진정으로 느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족함을 느낀다, 즉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전적 무능을 절감함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절박함도 없고 절실함도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도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절박함과 간절한 필요에 의해서 진실되고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부주의하고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고 지극히 어려움이 없는 삶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환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족함이 없고 풍요롭고 자유롭고 어려움이 없으면 더 열렬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열렬히 부르짖고 싶어도 우리의 삶에 결핍이 없다면 그런 기도의 간절함, 정서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삶에는 결코 절박하거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와 동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우리가 한 끼의 밥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허기가 느껴지듯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를 거르고 빼먹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고 이러면 뭐 그렇게 됐나 보다 하고 쉽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굶으면 배가 고파가지고 지극히 이 허기짐을 느끼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은혜의 방편을 붙들고 가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 영적인 한없는 허기짐을 느낀다는 거죠. 기도 없이 시작하는 하루, 기도 없이 마무리하는 하루, 기도 없이 어떤 중요한 일을 성급하게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들을 극도로 꺼리고 그것을 불안해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대는요, 기도 없이 하고 기도 없이 마무리 짓고 기도 없이 결정하고 언제나 성급하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는 것이 매우 나에게 익숙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가 터지고 나야 그제서야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인간의 한없는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동기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이 편치 않는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끼고 계시나요? 어떤 것들을 결정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는데, 기도 없이 시작한 일인데, 오늘도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늦잠 자고 일어나서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했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도 없이 그렇게 하루를 매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가 죽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움과 주저함, 염려가 생기고, 내가 기도 없이 시작한 일인데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이런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과연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라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 그저 기도는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은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실 아무런 책임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모독. 네. 생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당장 다급한 상황에서 기도는 한번 해볼까? 무슨 기도가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간절하고 진실되게 절박하게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간절하고 진실되고 절박한 게 어디에서 나와요? 그게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믿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들어줄 거라고 믿는 그 기대치가 높은 사람한테 우리가 진지하게 찾아가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그다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허리를 굽히면서 제발 좀 절 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진실되고 절박한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충분한 믿음, 신뢰, 그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어디에서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있을 때 그 존재하심 앞에서 그렇게 절박해질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쪼개어놓고 진실되게 나의 이 애타는 심정에 대해서 그분 앞에 토로할 수 있는 것이고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관계도 없고 신뢰도 없는데 뭘 그 존재 앞에 가서 절박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데 반대로 간절하지도 열렬하지도 절박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부탁에 대해서 내 마음이 흔쾌히 움직이겠습니까? 가장 옳지 않은 기도는 그래서 어떤 기도냐?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냥 차가운 마음으로 기도라는 신앙의 외형적인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기도가 언제나 막연하고 메마른 공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진실로 자신의 실체와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대적으로 낮추는 행위가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모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되고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그를 주목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낮추지 않는 오만한 자의 기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까닭이 없는 거죠. 이런 겸비한 자기인식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과 죄인됨을 자인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태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셔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이 뭘 잘해요? 달림에다 대고 빌고 햇님에다 대고 빌고 큰 나무에다 대고 빌고 큰 바위 밑에다 촛불 켜놓고 빌고 뭐 이런 거. 그게 뭡니까? 그냥 빌기만 하면 들어준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런 말로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한수 떠놓고 그냥 내리 빌기만 하면 뭐 어떻게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게 그렇게 무지몽매한 그런 원시적인 신앙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의 그런 식의 기도는 곤란하다는 거죠. 이런 미신적인 기도의 행위. 단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에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는 절대로 합당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성도에게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가증한 모습은 뭐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 모든 일들이 그다지 어려움 없이 잘 되어져 간다고. 그저 살만하다고 여기면서 그러니까 지극히 형식적인 최소한의 기도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일이 뭐가 있어 내 삶에. 예? 뭐 내가 지금 밥을 굶어. 내가 뭐 길바닥에 나 앉았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다지 뭐 어렵지 않아. 그냥 잘 굴러가고 있어. 잘 굴러.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하는 거면 전부이고, 뭐 내 삶에는 그다지 뭐 그렇게 애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그다지 없어. 그냥 모든 게 잘 그냥 고만고만하게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운데는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하시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를 빼면 전혀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밥 먹을 때조차도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루 평균 하루 평균 대한민국 사람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평균 3시간 반이나.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보다 적은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 평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TV 시청하는 시간에 10분의 1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런 기도 없는 생활로 간신히 신앙의 끈을 이어갈 뿐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내해 주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기 싫어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신자라고 믿는 것과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뭐다? 미신이다. 미신. 천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주중에 성경 읽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오만 가지 핑계로 이유로 거의 기도하지 않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도 나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니까 난 그래도 천국에 가. 미신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과 핍박과 여러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결국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일들을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지 못할 때 당연히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기 십상이에요.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지만 별 소득 없이 눈을 뜨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마는 그런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정말 용을 쓰고 기도하려고 막 애를 썼는데도 1시간 남짓 끙끙거리다 기도가 되지 않아서 엉덩이를 띄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과 거의 매번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5분을 10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내 기도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연수는 한평생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내 기도의 깊이는 깊어지지 않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필요가 절실히 느껴지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당위만 가지고 기도하려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란 말이죠. 내용 없는 기도. 기도하고도 뭘 기도했는지 머리에 남지 않는 기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니 응답하심에 대한 간절함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 그런 걸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행위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은 어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길게 이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초라한 기도로 서둘러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 신앙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중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내 기도가 막혀있구나, 죽어있구나. 그럼 이유가 뭘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찾아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강박을 넘어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의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기를 잠잠히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채 만나주실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집에 방문했어요. 저 왔어요. 그럼 안에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막 얘기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문 닫고 간단 말이에요. 그 집에 와놓고 그럼 그 집 사람하고 만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을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그냥 바빠가지고 자기 혼자 막 할 얘기만 다 하고 그냥 문 닫고 가버리는 거죠. 얼마나 황당한 경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만나주실 준비도 하지 않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이렇게 막 쏟아놓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몇 마디 던지고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간단 말이죠. 자, 그런 기도로는 아무리 인천공항에서 기다려도 배가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그냥 내가 오늘도 교회 가서 기도했다라는 자기 위안 정도 삼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경험한다,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보시고 뭔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죄를 퉁쳐 주시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코미디 같은 일이다라는 거죠. 코미디 같은 일이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할지라도 기도에 쏟는 우리의 열정과 진지함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 이상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칼빈이 충고합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칼빈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인용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뜨겁고 간절하고 막 불타오르고 그러세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겁고 막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불타오르면 저한테 찾아오셔야 돼요. 왜? 원서를 쓰셔야 돼요. 저하고 원서를 쓰셔야 돼요. 무슨 원서? 형제님은 신학대학원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고 지원을 해보는 게 어떻냐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매번 평범한 경우에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당장 나의 삶에 필요한 절실하고 절박한 주제가 아니라고 여겨서 그런 기도의 제목일수록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칼빈이 얘기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는 뜨겁고 열렬하게, 어떤 기도는 그냥 차갑고 대충, 기도가 그렇게 차별적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 주님의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만이 내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더 진지하고 뜨겁게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소망하면서 그것에 간절히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네, 그런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뜨겁고 열렬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거창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밀접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제목이 열렬하고 뜨거워지고 막 정말 가슴이 미어져 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지려면 그 기도를 가지고 몇 시간 혹은 몇 날 며칠 혹은 몇 개월 동안 그 기도가 시뻘겋게 달구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았던 기도였어요. 북한 동포를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가 나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기도고 뭐 그다지 그게 그렇게 가슴으로 와닿는 기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루, 이틀, 한 달, 1년 그 기도가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한다면 그렇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길게 씨름하는 동안 점점 내 영혼이 달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냉랭하고 별 그 기도에 대한 교감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기도를 품고 한 달, 두 달, 석 달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나에게 정말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뜨겁고 열렬하게 나에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기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열렬하게 들어지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흔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그 리스트는 지극히 내 가족, 그래 밖으로 좀 더 넓히면 우리 지체들, 요 범주 안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국기를 깃발을 이렇게 나라에다 꽂아가면서 기도한 거죠. 오늘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아프리카에다 깃발을 딱 꽂아놓고 아프리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또 오세아니아에 있는 세계 전도를 펼쳐놓고 깃발을 꽂아가면서 그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목마른 상태가 되어야 한다. 목마른 상태가.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제목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측도가 되는 것입니다. 7번. 항상 기도함과 회개의 필요성.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은 언제나 게으르고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을 자극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시는 수단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 그토록 기도하기 싫어하고 그토록 게으르고 그토록 형식적인 기도로 일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극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자극해서 하나님 앞에 기어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수단이 된다. 고난이 칼빈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뭐가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환난과 어려운 일과 두려운 일들과 시련이 엄습할수록 우리는 숨어들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고난이 왔는데 걸음만 날 살려라. 내 목숨을 보존하려고 숨어들고 도망치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것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위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래하신 이유란 말이죠.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 이때 한국교회가 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야지. 예? 여기서 다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중한 그런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국가적인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숨는 자들이 아닙니다. 더 공격적으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우리가 생태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저들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지극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린 그것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올 때 우리의 행위가 절대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헌금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느니 그 예배당 성전 중심의 구약적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고집한다느니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니까 기가 막히고 거룩한 분노가 치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뭘 안다고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쉬지 않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모든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기뻐할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 할지라도 잘 보세요. 칼빈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한 신바람 나는 기뻐할 일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금 건강한 몸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의 건강도 목숨도 우리의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상실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은 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는데 지금 난 부족한 게 없는데 모든 게 다 여유롭고 너무너무 지금 만족스럽고 머리 아픈 데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하고 기도를 게을리해요. 겁이 없는 사람이죠. 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해가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다 소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터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어떤 믿음이 더 강하냐면 그런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한 거죠. 응? 오늘 밤에 절대로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내 은행 잔고에 돈이 얼마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진다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안전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매 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위기가 찾아오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봐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열심히 너를 지켰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내 인생에 지나온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지나간 내 인생의 시간들을 쫙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혹은 내 부모님의 기도를 혹은 목사의 기도를 혹은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 기도 때문에 저런 끔찍한 위기로부터 내가 건지움을 받았구나.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전지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내가 5분만 더 머물러 있었으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거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고요.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면 내 인생의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그걸 다 모르니까 이 드라마틱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날 도와주신지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거죠.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소름이 돋을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을 상황에서 우리가 일순간에 망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피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한 기도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방패가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을 동안은 그걸 알기가 쉽지 않겠죠. 나중에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응? 우리 기도를 그분이 안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내 인생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곤고할 때도 기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히 악하고 부패하고 조금만 주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나도 우리의 사악한 성정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지게 하면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와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상시에.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이 끊이지 않음을 이토록 느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기도하라는 게 참 심오한 것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딱딱 주어지고 뭔가 기도를 한 만큼의 어떤 결과들이 우리의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더 기도에 이렇게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겠는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는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증거가 없고 보여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눈에 보여지는 증거를 가지고 동기를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로 많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즉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의 바탕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묵묵히 참아내고 기다리고 그 찬송가가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믿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시죠? 찬송가? 그거예요. 다 보여주고 손에 딱딱 쥐어주면서 내게 구하라.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그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항상 내가 문제라고 언제나 고백하잖아요.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연약을 알고 있고 자신이 그렇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항상 반복되고 더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멈추게 될 때 나를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유혹에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내 육이 살아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는 모든 거룩한 힘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일수록에 다른 지체들 비난하고 훈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한다. 왜 기도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진지한 주의와 끊임없는 열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므로 항상 기도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진실하게 그에게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를 만나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희생이나 그들이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죄로 가득하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통로가 막히고 우리의 영혼이 적막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레미야에서는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괴기한 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는 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면서 주 이름은 무조건 교회 간다는 거예요. 남에게 요만큼도 베풀지 않으면서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가서 뭘 기도하는 거야?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지가 믿는 하나님은 저 따위 놈의 기도를 그럼 들어주면서 야 나 너나 배 터지게 먹어라 하고 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그런 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이상한 신앙생활, 기복적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아니 그런 기도, 그런 목적의 기도와 예배가 세상 사람들 올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냥 코미디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 왜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우리의 거룩하고 신성한 신앙의 행위들,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이상한 것들로 다 만들어 버렸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총체적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일갈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없는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칠의 신앙 행위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경건한 기도자는 언제나 자신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언제나 자기에게 아무런 가치도 공로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쓰레기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주 앞에 드러낼 것이 없는 저는 추악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자기를 지극히 낮춤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네? 그러나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자기를 기만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신자로서 내가 해야 될 바를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양심을 거듭 속이면서 하나님보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의 기도의 문은 닫혀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언제나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기도는 모든 진리의 깨달음에 기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적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고 그 말씀을 사랑함입니다. 거기에서 오는 기도라야 그것들을 다 이어놓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냥 엎드려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을 먼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바로미터라는 바로미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을 때 순식간에 깊은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면서 기도가 술술술술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하려고 머리를 숙였는데도 정말 너무나 차갑고 하나님이 나를 냉대하시는 듯한, 그야말로 굉장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뭔가 내 영혼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라는 거죠. 자기 속에 온갖 그릇된 것들을 폐기하고 혐오하고 세상을 멀리함으로 오직 간절하고 절박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들으시는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참된 기도자가 되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잡동사니 쓰레기 취급을 당할 뿐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신문 보는 집들이 많지 않죠. 다 모여져 인터넷으로 다 신문을 보니까. 예전에는 신문을 많이 봤는데 신문을 집에 배달이 될 때 신문에 항상 반드시 끼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광고 전단지. 수두룩하니 이게 털면은
툭툭 떨어지죠. 예, 신문 들고 이렇게 툭툭툭 털면은 광고 전단지가 여러 장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신문 사이에 껴있는 광고지까지 유심히 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것까지 다?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렇게 털어서 떨어져 내리는 광고지 그대로 이렇게 쥐어가지고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는 거죠. 왜? 그건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내 관심사는 광고 전단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이렇다 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나의 기도를, 나의 신앙과 삶을 깊이 반추하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